그 몇 년 전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들,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나 뭐 루즈벨트 대통령들, 이러한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분석한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그 제목은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이 책을 쓴 그 저자 도리스 컨스쿠디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명확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혼란과 실패, 희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떤 두려움과 역경에서도 그들이 야망을 유지하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들도 언제나 역경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능력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어떤 그런 위기와 어떤 고난과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곧 좋은 리더로서의 탁월한 어떠한 덕목이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과 그 고통으로 우리의 기쁨이 고갈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어볼수록 더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 괴로움이 나를 언제나 피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아픔과 고갈의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의 대통령들도 자신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 그 두려움을 다루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매 순간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그 능력, 그래서 항상 제가 셀 모임 때나 양육반을 할 때 항상 무엇으로 먼저 그 모임을 시작하라고 합니까? 감사 나눔으로. 감사 능력, 그냥 내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어떤 기쁜 일, 어떠한 좋은 사건, 그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거든요. 그 감사로 우리의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이렇게 평탄한 대로가 펼쳐지지 않기에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그 영성이 언제나 그 회복이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은퇴를 앞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라는 이러한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그 책 속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순종만 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순종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반대는요, 담대함, 용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순종의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물론 불순종이 될 수 있겠지만 순종의 반대되는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시작이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그 두려움의 어떤 시작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은 것을 알고 지금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부끄러움, 수치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부끄러워서 지금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두려워서 지금 피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두려움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우리를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막연한 어떤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또 회사에 갔을 때 또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상사를 향한 괴로움. 요즘에는 또 이제 부하 직원들도 또 이렇게 잘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부하 직원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또 내가 또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어떠한 두려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낯선 사람을 또 만나게 됐을 때 어떠한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이 큰 교회일수록 더 이렇게 숨어서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홀로 1대1로 만나는 그 관계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여러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무엇을 찾습니까? 언제나 방법을 찾는다라고 했죠. 방법.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기억하시는 분?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나를 사람들이 죽이면 어떻게 할까? 또 그 가정 안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무언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무언가를 계획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바로 즉시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에 그 텀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될 영적인 회복 탄력성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어려움은 닥쳐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의 그 노력으로 사람에게 또한 도움을 요청해서 뭔가를 다 해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인 그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닥칠 때는 바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절제하는 마음,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그러한 절제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의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 많은 수많은 감정 가운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본 것처럼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된 그 감정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반하는 삶,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러한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기 있으니,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그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미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기도는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찾아와 주셨사오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혹시 아직 느껴지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공동체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셀 모임은요 그냥 우리 어떤 친교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또래 모임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잘 느껴지지 않고 아직 영적으로 어둡고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어떤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나만을 위한 어떠한 평온한 그 시간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을 또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잔소리는 아닌데 요즘에 청년들 20대 초반들이 특히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바더라고, 알바. 다 알바하러 가야 된대. 바쁘대. 물론 알바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주일에는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지양을 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 했다고 또 여러분 리더도 또 이렇게 정지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이 그런 말 했으니까 당장 뭐 알바 그만둬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한테 청년들한테 가장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거 여러분 뭡니까? 돈과 시간이에요. 돈과 시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세런들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리더만 또 씁니까? 또 내가 먼저 그냥 돈을 내는 그런 어떠한 문화, 제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더치페이 문화.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같이 뭔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러 갔는데 너무 정이 없더라고요. 그게 뭐 절대적인 물론 진리는 아니지만 꼭 뭐 이렇게 누군가 더 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세상 문화가 이렇게 교회 문화가 안에서도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막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지금 다 참여했는데, 내가 지금 돈을 아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그 상대방들은 그렇게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다 이것은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뿌린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불안함, 두려움. 사단은 그 마음을 우리한테 여러분 파고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굉장한 낭비 아닙니까? 고작 그러한 어떠한 이 우주 만물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이러한 특별 같은 우리 같은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형제들한테, 함께하는 지체들한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서운한 소리 한다고 해서 어찌 우리가 그것을 반격해서 서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결론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왜 말로만 사랑하느냐? 그 두려움의 시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어오는 것을 사단이 여러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러분 생각의 그 근원 기전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요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을까? 자기 자신에 몰입하면 할수록 우리가 최종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 감정은 두려움.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건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 실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가려지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을 맛보면 내가 기쁠 것 같고 내가 좋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면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책, 유기성 목사님 그 책에는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에, 항상 그분이 쓰신 책을 항상 읽어보면요, 항상 그 말들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나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왜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이겨야 되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왜 사랑해야 되는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지침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없어요. 그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담대함은 어떠한 담대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죄로 오염된, 죄로 무너지고 죄의 어떤 종로를 타고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력 가운데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것은 그러한 죄의 세력들, 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격하는 기구가, 여러분 도구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야, 너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그것이 너희들의 그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은 받지 마. 그래, 너의 어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는 가. 사단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를 온전히 집중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그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여러분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말,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겠다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 되어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밝은 눈, 너희 눈이 밝아져.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어떤 세상의 이치에 밝아야 된다. 또 나 자신을 잘 아는 그러한 세상 눈에 밝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돈을 누가 가장 많이 버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비웃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축을 잘 해야, 돈을 아껴 써야 나중에 이렇게 부자 되어서 잘 산다. 요즘에 그런 말 하면은 비웃죠. 부자 되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나와 있잖아요.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 세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돈이 어디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다 정보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다 벌고 계십니까? 근데 세상 이치에 다 밝은 정보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세상 이치에 밝는다 하더라는데 결과는 여러분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 자신을 잘 이해해야, 세상에서도 말하죠. 인문학 서적들을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하고 온전히 잘 이해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세상에 주는 것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한테 여러분 집중하면 할수록, 세상에 여러분 집중하면 할수록 겪게 되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죄의 자리예요. 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배반하는 그 죄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어떤 그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은 여러분 뭐래요? 죄래요, 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나를 두니까 처음에 생기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는 무기가 이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여러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명상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방법으로 알량한 어떤 인간의 그러한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용한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듭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그런 영역이에요.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두려움에 대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때 이제 효도를 한 어떤 격투기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격투기 선수가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센 그 주먹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 질문을 했대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잘못되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의 가족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해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럽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 얼마나 그 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그 경호원들을 또 세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전염성이 있어요. 두려움은 또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사건, 민수기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거기에는 이미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눈에 밝았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고를 하죠.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출애굽해서 이끈 그 지도자, 그거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순종하죠.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세상 이치에 그 밝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용기,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셀모임 공동체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항상 안 되는 것부터, 두려워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죠. 또 무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야죠.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를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시 여기거든요. 좋아하고. 청년부 사역을 맡으면서 저는 이미 5년 동안 뭘 할지 머릿속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획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획하는 게 여러분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거든요. 불안해지거든요. 간혹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계획,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항상 계획하는 걸 목사님도 좋아하신다. 담임 목사님의 그 MBTI는 그 ISTJ시거든요. ISTJ. 계획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 임원단에 지금 ISTJ가 한 2명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임원단들이 P들이 많았는데, P. 그래서 올해는 그 J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게 계획을 짜는데도 뭐 아무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저도 ISTJ보다 더한 INFJ. 왜 더한 줄 아십니까? INFJ들은 계획을 짤 때 짜지 않아도 될 계획까지 다 짜요. NF여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다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획 플랜들을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뭐 수련회나 어떤 성경학교를 계획하는데 계획하지도 않은 것까지 저는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계획을 했거든요. 간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중학생 애들이 좋아하는, 제가 컵라면을 살 때 그냥 사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닭볶음면이랑 치즈볶이 이거 꼭 사주세요. 그리고 치킨을 살 때는 그냥 사지 마시고, 호식이 간장치킨 아이들 요즘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답사한테 그게 꼭 있냐고 제가 항상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컵라면도 개수에 맞춰서, 제정신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아이들 간식을, 야식을 잘 먹어야지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호식이 치킨을 먹든지 호돌이 치킨을 먹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약간 정색했거든요. 간식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아니, 제가 치즈볶이 15개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왕뚜껑 준비하셨냐고. 진짜 싫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계 선생님은 이제 싸니까 이제 막 이런 1+1 아마 싸셨나 봐.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더 마음이 속상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뼈 없는 거 시키라고 했는데 왜 뼈 있는 거 시키셔가지고, 그런 계획까지 막 세워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논덜머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1년에 한 몇 명씩 거기서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피들을 좀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장, 부회장 작년에 피였어, 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미안했어요. 항상 나한테 뭔가 계획을 잘 짜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괜히 막 뭔가 정색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이 아니죠. 세상 이치에 밝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한 거 태도가. 그런데 불안하니까,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근심이고 갈등이고 서로한테 주는 건 결국 상처더라고요. 우리가 밝혀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단이 공격했던 거, 유혹했던 거 여러분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 많은 부와 명예와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 이치의 눈에 밝아야 된다라고 사단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밝히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마음의 눈을 밝혀진 그 사람들한테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이치의 그 밝은 눈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철저한 계획대로 살아서 너희들한테 주는, 너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 평안,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힘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심의 그 소망,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아까 기도한 것처럼 늘 나라 경제, 정치 상황들을 보면, 요즘에 어떤 그 사거리에 보면 항상 플랜카드 여러분 뭐 걸려 있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거 서로 조금 지향하자. 서로 정당들이 항상 서로 비판하는 내용들. 아니, 나라에 세금 써가지고 고작 쓰는 게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요즘 아이들한테 좋지 않으니 이제 오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좀 거는 거 지향하다. 최소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경제 상황이나 어떠한 정치 상황만 봐더라도요. 늘 항상 부정적인 어떠한 신호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처럼 뉴스를 봐도, 세상의 어떤 이치를 봐도요, 늘 부정적인 신호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기쁨,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마지막 그 열매가 뭐냐,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1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펼쳐보고 읽기를 원하는데요. 4장 21절.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래서 성경책 펼쳐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반대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과연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온전한 사랑이냐?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노라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은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적당히 하고 내 것을 챙기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무슨 여러분 사랑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신호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자식이 자신에게만 몰두하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요. 이기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어요. 이기심을 여러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화가 나게 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거랑 이기적인 행동 보일 때.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지? 십자가 사랑 믿는 거 맞아? 세상 사람들 근데 이기적이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개인주의라고 하면서, 물론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옳은 거라고 하면서 자기 시간, 나의 것,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근데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그 말로는 여러분 뭡니까?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만족도 못 느껴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지금 마약 이런 것이 지금 퍼져서 인간이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의 1000배래요. 1000배. 마약이 했을 때 기쁨이. 그러니까 절대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그 세상은요,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기심의 끝, 사람이 추구할 수 없는 기쁨의 어떤 그러한 결말이 결국에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는, 이제 와서 지금 세상이 경각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미 지금 충격이에요. 그 뉴스를 보니까요. 아이들한테까지.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랑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에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빨리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사단의 공격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서 오늘은 제가 PPT 가사로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어떤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선하신 목자,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두려움은 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할 때, 내가 내 삶의 기쁨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들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똑똑한 척 세상 진리를 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지만요,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고작 그 방법은 인간의 어떤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신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한테 집중하니까
날마다 그 두려움이 또 불안해, 아픔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 이기심이 아니라 완전한 그 이타심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